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지구는 거대한 무덤, 곧 공동묘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죽은 사람들이 약 1,100억 명이 된다고 합니다. 현재 전 세계 인구는 약 82억이라고 합니다. 지금 살고 있는 82억 명도 130년 후가 되면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곧 죽어 한 줌의 죄가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 가운데 죽지 않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한 줌의 죄와 한 줌의 흙으로 변합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형체, 이 모습은 완전히 사라집니다. 한 줌의 죄, 한 줌의 흙이 된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만일 우리 인간이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우리에게는 전혀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는 곳에는 절망뿐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절망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내가 하는 말에 놀라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모든 사람들이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악을 행하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부활로 나온 사람은 천국에서 살게 되고, 심판의 부활로 나온 사람들은 지옥에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어서 무덤에 묻히면요, 한 줌의 죄가 되고 흙이 되면 우리는 반드시 생명의 부활로 나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부활로 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에 가서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생명의 부활로 나올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면 됩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 같이 한 줌의 죄가 된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잖아요.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까?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한 줌의 죄와 한 줌의 흙을 가져와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여주면서, 자, 이 한 줌의 흙이, 한 줌의 죄가, 먼지가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 보시기 어떤가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 몸 전체로 있어도 살아날 수가 없는데 완전히 죄가 되고 흙이 되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첫 사람이죠, 최초의 사람 아담을 만드실 때 흙으로 만드셨다라고 합니다.
이 원어에 보면 흙은 먼지라고 합니다. 먼지. 아주 미세한 그 가루처럼 된 거, 이 죄처럼 먼지죠. 예, 그런 먼지로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먼지로 아담을, 최초의 사람을 만드셨다면 죄가 된, 흙이 된 사람을 얼마든지 다시 살려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제 살아날 것까지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죽고요, 내가 3일 후면 내가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예수님은 여러 번 하셨고 수많은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천 명에서 수만 명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대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책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이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수천 명 또는 수만 명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가운데요, 제자들을 비롯해서 단 한 명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내가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누누이 말씀하셨는데도 그렇게 많이 들었던 특별히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말씀 믿지 않았다는 건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면 다시 살아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이렇게 부활을 못 믿을까요? 왜 못 믿을까요? 사람이 죽으면 살아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슨 말씀이든지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폭풍을 만났습니다. 그 당시 배들은 아주 작았습니다. 한 3, 40명, 많이 타면 50명 정도 탈 수 있는 배니까요. 노를 지어가고 하니까. 그 거대한 풍랑이 일어서니까 그 배는 순식간에 침몰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은 죽음의 공포에 두려워 떨었습니다. 무서워 벌벌 떨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주무시다가 일어나셔서 폭풍과 바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마디 하신 거예요. 잠잠하라. 그러자 그렇게 휘몰아쳤던 폭풍과 그렇게 거세게 쳤던 그 파도가 즉시 잠잠해졌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무슨 말씀이든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제자들은 너무나도 놀라서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제자들이 그 당시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이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게? 사람은 폭풍과 바다를 잠잠케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되어가지고 30대 청년이 그 어마어마한 일을 하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군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어떤 불치병이든 다 나았습니다. 주님께서 그 병자들을 고친 사람들이 몇 명 된지 모르지만 제가 생각에는 수천 명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한마디 말씀하면 다 낫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도요,
주님께서 이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명령하시면 귀신들이 다 나가는 겁니다. 다 쫓겨갔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죽은 사람을 3명 살렸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12살 먹은 소녀가 죽었는데 주님께서 그 소녀를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에 누워 있잖아요. 죽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소녀야 일어나라 그랬습니다. 그러자 그 소녀가 12살 먹은 소녀가 즉시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외동 아들이었던 한 청년이 죽어서 이제 사람들이 상녀를 메고 이제 성 밖으로 나오는 걸 이제 주님과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아들 잃은 그 가부가 뭐 남편도 없죠. 또 그리고 다른 애들도 없죠. 하나밖에 이제 오직 그만 소망하고 살아났는데 그가 세상을 떠났으니까 그 어머니가 얼마나 정말 슬프겠습니까? 그래서 상녀를 진짜 슬퍼하며 따라가고 있는데 주님께서 가까이 가셔서 그 여인에게 울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막 울고 했으면 위로해 주잖아요. 그만 우세요. 이제 그만 우세요. 이렇게 이제 위로해 주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말로만 해주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정말 울지 않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상녀 곁으로 가서 청년이 누워있는 아마 거기는 뚜껑을 이렇게 닫지 않은가 봐요. 닫지 않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관에다 손을 대니까 상녀를 메고 가던 사람들이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그 관 속에 누워있는 그 청년을 향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그러자 청년이 일어난 겁니다. 청년이 일어나. 그래서 그 엄마를 비롯한 그 모든 사람들이 정말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가? 그리고 나사로란 청년은 죽어서 무덤에 묻힌 지 나흘이나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그 무덤 앞으로 갔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수십 명에서 아마 수백 명이 예수님을 따라서 그 무덤 앞에 선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무덤을 막아 놓았던 돌을 옮겨 놓으라라고 합니다. 그 유대인들의 무덤은 우리나라 무덤하고 달리요. 그 나라는 대체로 동굴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짐승들이 그 해치지 못하도록 큰 돌로 막아놓은 겁니다. 그 여자들 2-3명 가지고는 잘 옮기지 못할 정도로 큰 돌이에요. 그래서 이제 장정들이 이제 정말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문을 열면 그 안에 들어가서 시신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이제 무덤에 묻힌 지 나흘이나 된 그 무덤 입구를 막아놓은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합니다. 그러자 그 나사로의 누이 동생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라고 합니다. 이 냄새는 부패한 냄새잖아요. 이제 나흘이 됐으니까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주님, 우리 오라비를 살려낼 수 없습니다. 진짜 이렇게 벌써 이제 냄새도 나고 부패하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살리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네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볼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돌을 치워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무덤을 향해서 큰 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모든 기능이 정지되잖아요. 들을 수도 없거든요. 손가락 하나 까딱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청년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오는 겁니다. 이 광경을 한둘이 본 게 아니라 그게 수십 명, 어쩌면 수백 명의 유대인들이 지켜본 거잖아요. 제자들을 비롯해서. 그 광경을 보고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보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와 같이요. 예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질까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믿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예수님 왜 그러냐니까 예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어떤 사람들, 대통령, 왕이나 그 정도로 말로 들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정도 말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의 말씀은 무슨 말씀이든지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으로부터 큰 사랑과 은혜를 입은 여인들이 많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요. 그들이 병고침도 받고 많은 은혜를 받은 여인들이 예수님을 열렬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주로 갈릴리 여인들이었는데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되는 것을 멀리서 다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안식일이 지난 후에 그 향품, 향유를 사놓고 그 이제 3일째 되는 새벽에, 요즘으로 하면 이제 오늘 이제 주일 새벽이 돼요. 새벽 아주 이렇게 뭐 날이 다 새지도 않고 그때 그들은 사놓은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것입니다. 왜 찾아갔냐니까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발라드리기 위해서입니다. 향유를. 그 유대인들이 시신에다 향유를 발라준다 그래요. 여러분,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열렬히 쫓아다니며 섬겼던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많이 들었거든요. 그들 역시 이제 제자들처럼. 자, 이들은 믿은 건가요? 안 믿은 건가요? 예수님의 부활을? 이 여인들 역시 믿지 않았습니다. 믿었다면 어떻게 해요? 시신의 발을 향유를 사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향유를 사서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려고 했던 것은 그들 역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 안에는 누가 있어야 되죠? 예수님 무덤에 누가 있어야 되는가요? 예수님의 시신이 있어야죠. 그런데 여인들이 가서 보니까 시신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무덤 안에는 두 천사가 있었는데 두 천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인들에게요.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러분, 무덤에 누가 있나요? 죽은 자들이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 살아있는 사람을 너희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무덤에서 찾느냐? 살아있는데.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들이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말씀을 기억하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인들이 들으니까 아, 예수님께서 3일 후에 살아난다고 했더만 살아나셨는가 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이제 집으로 한 5명에서 6명 아니면 7명 정도 여인들이었습니다. 돌아가는데 돌아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에게 그동안 잘 있었느냐, 평안히 잘 있었느냐 그렇게 인사를 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들이 나아가서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엎드려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에게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 형제들에게, 내 형제라는 말은 이 사도들입니다. 제자들이죠.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막 그들에게 증거를 했습니다. 제자들이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아니, 부활하신 주님이 한둘이 만난 것도 아니고 적어도 6, 7명이 만났다고 하니까 헛것 볼 리가 없잖아요. 내가 한 사람이 나 혼자 봤으면 이랬대요. 에이, 당신은 헛것 봐서 그럴 수 있지만 한둘이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여러 명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데도 제자들은 여전히 믿지 않은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이제 오늘 새벽에 이제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면 이제 제자들이 이제 그게 어느 집에 모여서 이제 문을 다 걸어 잠그고 이제 대적들이 들어와서 혹시도 자기들도 예수님처럼 죽임을 당할까봐 모든 문들을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한 밤 10시가 넘어서요. 엠마오로 갔던 제자들이 다시 돌아왔었거든요. 그 이후에 주님께서 이제 또 제자들이 모인 곳에 나타났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들이 엠마오에 가서 밥을 먹고 그들이 한참 걸어서 또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까 아마 최소한 밤 10시가 넘었을 거예요. 아마 11시가 됐는지 12시가 됐는지 모르지만 최소한 10시가 넘었어요. 제자들은 다 문을 걸어 잠가 놓고 이제 있었죠. 예, 뭐 있었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방 한가운데 나타나셔서 또 주님께서 그동안 잘 있었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거기에 방에 놔둬 문을 열어준 사람도 없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래 나타나니까 제자들이 정말 무서워서 벌벌 떨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유령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귀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며칠 전에 돌아가신 어머니가 무덤에서 살아서 다시 돌아온다면 여러분 반가울까요? 무서울까요? 어머님이 돌아오셨으면 무덤에서 다시 살아 돌아오시면 얼마나 반가운 일이에요. 여러분 반가울까요? 무서울까요? 아마 온 가족이 밤 10시, 11시쯤 돼서 어머니가 딱 살아오시면, 무덤에 살아오시면 전부 다 온 가족이 기절할 겁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무덤에 묻히면 살아올 수 없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죽으셨고 무덤에 묻히셨는데 그 예수님이 살아서 그들 가운데 오시니까 이거는 뭐 틀림없이 유령이죠. 귀신이지. 이거는 예수님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막 제자들은 벌벌 두려웠던 겁니다. 어찌할 줄을 모르고.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이제 유령이 아니다는 것, 자신이 유령이 아니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8절입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유령은 뭐가 없다고요? 살과 뼈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만져도 만져질 수가 없어요. 아무리 붙잡으려 해도 그냥. 그래서 이제 흔히 사람들이 이제 꿈에 이렇게 부모님들이 나타난다, 돌아가신 부모님이 나타난다 그러면 막 잡으려 해도 그냥 결국 못 잡았다 그렇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유령은 살과 뼈가 없으니까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손과 발을 내어 주시면서 너희가 나 만져보라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만져보라. 그들이 눈으로도 분명히 목격했지만 진짜 유령이라면 어때요? 만지면 안 잡히잖아요. 형체는 보여도 안 잡히는 거예요. 안 잡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유령이 아니다. 나는 진짜 부활했다. 그러면서 너희가 내 손과 발을 만져보라. 아마 제자들이 만져보고 어땠을까요? 드디어 예수님께서 정말 부활하셨구나.
지금 여기에 나타나신 이 분은 유령이 아니구나, 귀신이 아니구나,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구나 하는 것을 알아서,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더 확신시켜 주시기 위해서 여기에 무슨 먹을 게 없느냐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이제 생선 한 토막을 드니까 생선을 받으시고는 이렇게 맛있게 그들 앞에서 잡수시는 거예요. 그냥 그걸 다 제자들이 목격했어요. 제자들은 정말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인들이 부활했다고 하더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께서 부활했다고 하더만 진짜구나. 예수님께서 부활한 게 진짜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된 겁니다. 이제 유령으로 생각했다가. 그러자 그들 마음속에 기쁨이 차고 넘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전과 똑같이 부활하셨는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는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시공간을 초월하는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문을 다 잠가놔도 문이든 벽이든 얼마든지 자유롭게 왕래하실 수 있는 그런 신비한 몸으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큰 일이 있을 때요, 기쁜 일이 있든지 슬픈 일이 있을 때는 어떤가요? 그게 잘 믿어지는가요? 안 믿어지는가요? 잘 안 믿어져요. 너무나도 큰 일이 생기면 받아들이지를 않죠. 그래서 아마 제자들도 너무나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분명한데 이걸 이제 통해서 제자들이 믿기지를 않는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게 생신가 아니면 꿈인가 아마 이럴 정도로, 그래서 아마 그들은 서로 자신들의 손을 꼬집어 보기도 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믿지 않았던 제자들과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인데 거기에 목숨을 걸 사람이 있을까요? 자, 예수님께 부활하지 않았어요. 그래 예수님의 시신을 몰래 다른데 숨겨놓고 예수님께서 부활했습니다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목숨을 걸 수 있을까요? 부활하지 않은 건데 그럴 수는 없는 것. 목숨이 몇 개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제자는 모두 순교 제물이 됐거든요. 순교를 했거든요. 목숨을 바쳤잖아요. 이것은 뭘 말할까요?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확실한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는 증거는 거의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다면 이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엄청난 일입니다. 제가 생각에는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라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한 것보다 더 클지도 모를 정도로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여러분, 만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요, 우리 인간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는 겁니다. 진짜 절망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 모든 인간들은 이제 앞으로 역사가 언제까지 흘러갈지 모르지만 500억 아니면 2천억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 태어난다 해도 그 모든 사람들은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을 받으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 전 인류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소망이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 것이다. 어떻게 사람이 죽으면 삽니까? 그런데 사망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죽은 자들을 능히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고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 있는데 이 말씀이요 진짜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 것이다.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끝이 아니라 부활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처럼 폭풍과 바다를 잠잠케 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 가운데 죽은 자를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아주요 확신차게 아이고 사람이 죽으면 끝이야 이래.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행하시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나요? 끝이 아니다. 부활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사람들의 말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이 맞을까요? 물어보나 마나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그리고 그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보다 더 복된 사람이 없어요. 우리 혜란이는 제가 자주 어머니께도 그러고 다른 사람에게도 참 복된 아이라고 많이 말했습니다. 왜 복된 아이라고 제가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지금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진짜 안식, 진짜 평화를 누리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곧 천국으로 가면 우리 혜란이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만나고 혜란이도 만나고 우리 먼저 가신 부모님들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요, 우리에게는 다 죽음이 오지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예수님을 잘 믿고 잘 섬기다가 주님께서 우리도 오라 하시면 우리가 기쁨으로 저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과 천국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정말 이 세상은 노래 가사처럼 한많은 세상이잖아요. 사망과 슬픔과 고통이 그치지 않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계신 저 천국은, 우리 주님 계신 저 천국은 그야말로 영원한 평화. 거기는 전쟁도 없습니다. 사망도 없습니다. 아픈 것도 없어요. 질병도 없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